할렐루야. 오늘 저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창립 5주년 너무 감사합니다. 별다리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요. 제가 5년 전에 2019년 10월 말에 개척할 때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과연 5년을 내가 이 자리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런 현실적인 고민이 들더라고요. 정말 쏜살같이 5년이 지났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아온 서양 사람들은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그 이름을 지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서양 사람들의 이름은 다 제자들 이름과 같은 이름이 많아요. 가장 인기 있는 것이 요한입니다. 요한. 우리나라에도 요한이 많잖아요. 서양의 존입니다. 존. 존이란 이름 제일 많죠. 왜 이렇게 요한이 인기가 있을까요?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하지 않고 장수를 누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많습니다. 부모 마음은 내 아들이 순교하기보다는 90세가 넘도록 행복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베드로, 피터라는 이름도 많죠. 또 야고보, 제임스, 안드레, 앤드류, 그렇죠? 또 토마스 이런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에 대하여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유일하게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90이 넘도록 살았지만 그의 노년은 평온한 노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게에 있는 밤모라는 섬에 오래도록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제자냐면은 예수님과 식사할 때 그 예수님 품에 기대서 항상 식사하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이 유대 사회의 식사 풍습이 그래요.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럿이 식사를 할 때는 이렇게 누군가의 품에 기대는 식으로 그런 자세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사회가 일반적으로 그런 식사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 당시의 문화와 풍습을 우리가 알면 이 구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식사 풍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3년 반 동안 식사할 때마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하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숨소리도 듣고 기침 소리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요한은 누렸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여러 모습을 다 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혹은 군중들 앞에서 설교하고 이적을 행하실 때 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하루는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오르사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몸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 옷이 너무나 흰 옷처럼 변하고 빛이 납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3명의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입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셔서 밤새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때도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셨는데, 이 요한은 예수님이 그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3년 반 동안 결코 본 적 없는 예수님의 약해지신 모습도 요한은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 34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세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곧 잡히시기 직전입니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 예수님은 심히 놀라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내가 지금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3년 반 동안 이렇게 약해지신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풍랑이는 배 위에서 주무시는 분이에요. 그 제자들이 누구예요? 갈릴리 어부들이거든요. 이 어부들은 웬만큼 파도 치고 배가 흔들려도 눈알 깜짝 안 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부들도 지금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잡혔어요. 그만큼 이제 배가 곧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 주무십니다. 그런 분이에요. 제자들이 봤던 예수님. 그런데 지금 기도하실 때 어떤 모습이에요? 내가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을 것 같다. 나를 위해 깨어 기도하자. 기도해다오.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는 기도를 부탁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부탁에 응하지를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빌라도의 관정에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 채찍에 맞으시는 예수님을 유일하게 목격하고 관찰한 제자가 요한입니다. 원래 요한이 베드로랑 같이 들어갔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기 직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바깥으로 나가서 심히 통곡하느라고 예수님이 맞으시는 것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아서 피투성이 되는 그 모습을 요한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서 본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잡힐까 봐 두려워서 저 멀리 숨어 있었어요. 가까이 못 갑니다. 두려워서.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옆에서 부축하면서 그 십자가 가까이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 27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요한은 정말 특별한 제자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정말 가장 가까이서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예수님이 마리아 모친을 요한에게 부탁함으로 이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소천할 때까지 그 어머니를 봉양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받은 사명은 다른 제자들과는 굉장히 달랐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3번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그 자리에 늘 있었고,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실 때 구름에 가리워져 더 이상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보았던 제자들 중에 요한이 또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60년이 흘렀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요한의 나이가 한 30살 정도거든요. 그러면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후 90이 넘은 나이에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던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생애에 뵙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12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 반모섬에 유배하던 90여 세의 늙은 사도가요. 어느 주일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성령의 큰 감동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잖아요. 기도할 때 늘 성령의 역사가 똑같지는 않아요. 특별히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바로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이 크게 임할 때 등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네가 지금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7 교회에 보내라.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들리는 쪽을 향해 요한이 뒤를 돌아봅니다. 그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이 7 금촛대를 보았다는 겁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소아시아에 실제하던 7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면서 또 교회사에 나타날 모든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7 금촛대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금이라는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물질입니다. 금이 최고라는 거예요. 인류의 문명이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금의 가치가 떨어졌던 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없었습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동양이든 서양이든 상관없이 금의 가치는 항상 최고였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우리가 천국에 가도 그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에 난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금이 최고예요. 그만큼 귀한 물질이죠. 불순물이 다 제거된 순도 100%의 금이 귀한 것 같이 불같은 연단을 통과한 교회와 또 그렇지 않은 교회는 그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까요? 연단을 받아야 정결해지거든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연단 받으면 정결해집니다. 연단 없이 정결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금도 불을 통과해서 그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전한 금을 추출하듯이 교회도 사람도 연단을 통해서 금과 같은 정결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말세에 주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주님이 언제 오시냐면 대환란이 일어나기 전에 오신다고 합니다.
말세의 마지막 대환란이 있는데 그 직전에 주님이 도둑같이 오셔서 정금 같은 성도들을 훔쳐가실 것입니다. 도둑이 와서 아무거나 가져가는 게 아니죠. 기가 막히게 보석만 촥 훔쳐가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셔서 정금 같은 성도만 훔쳐가실 것입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보따리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볼 때 정금이 돼야 돼요. 가짜가 되면 안 돼요. 가짜 다 정확히 보십니다. 한눈에 알아봐요. 그리고 이 7 금초대에 밝혀진 불빛은 교회의 사명을 의미합니다. 7 금초대, 금초대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불이 영롱하게 밝혀져 있거든요. 그 불빛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복음의 빛을 밝혀서 어둠을 비추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16절.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히는 것이 뭐예요?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올바르고 거룩해야 되지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은 음식을 먹는 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입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게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게을리 읽지 말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읽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평상시에 부지런히 읽고 공부해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성경의 진리를 밝힐 수가 있어요. 성경을 안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싶어도 못 써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맨날 교회만 다니고 맨날 기도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고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은 그건 정상적인 믿음 아니죠. 잘못된 믿음이죠. 공부해야죠, 공부. 서울대 가고 싶으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죠. 공부 열심히 안 하면 아무리 기도 많이 해도 서울대 못 갑니다. 그럼 당연하죠. 그냥 믿는다고 하나님이 다 응답하는 게 아닌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평상시에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이렇게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를 하나님의 용도에 맞게 쓰시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금초대로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2절에서 16절 보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이 음성이 나는 곳을 향해 뒤를 돌아보니 제일 먼저 금초대, 7 금초대가 불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금초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 인자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인자 같은 이가 서 계시는데 그분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계세요. 예수님의 의상이에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시고 머리털은 흰 양털같이 희고 그리고 눈은 불꽃 같습니다. 또 이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히브리서 4장 13절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중에 제일 인상적인 것은 불꽃 같은 눈이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눈은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눈이에요. 어떤 거짓도 죄악도 감출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의 타오르는 눈 봤습니다. 그런 눈을 가지시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이 빛났어요. 여러분 정오에 정말 강렬한 태양을 한번 이렇게 보면 2초 이상 못 봅니다. 그런 태양 2초 이상 우리가 못 봐요. 눈 멀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그렇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정말 놀라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은 그동안 제가 아까 이 요한이 어떤 제자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많은 모습을 관찰한 제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이었지만 이 반모섬에서 뵌 예수님의 모습은 이전의 어떤 모습과도 달랐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마 장래에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겁니다. 이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이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보게 될 모습이에요.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는 그런 영광의 예수님이 보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1장 17, 18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7절 보세요. 앞에 거기 보면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요한이지만 이 모습 앞에 예수님 앞에 죽은 자 같이 엎어진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 만나도 정말 예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예수님을 보게 될 그 모습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묘사하는데 예수님이 문 앞에서 나를 맞으러 오셨길래 내가 예수님 품에 안겨서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도 널 기다렸어. 그러시고 그리고 얘가 예수님의 팔짱을 끼고
같이 길을 걷는데 너무 즐거워서 노래를 부르니까 예수님이 너 노래 너무 잘하는구나 칭찬을 해주시고 뭐 이런 천국 간증이 거의 99%예요 지금 천국 간증에 보면. 저는 그런 간증 안 믿어요. 그거는 그냥 자기가 상상해서 지어내는 말이지 실제로 예수님을 보고 온 게 아닙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수님 없어요. 다니엘도 죽은 자 같이 되고 에스겔도 죽은 자 같이 되고 이사야도 죽은 자 같이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성경에서 예수님 만난 사람 다 그랬어요. 근데 뭐 우리도 당연 그렇지 않겠습니까? 청년 사울이 사도행전 9장이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냥 밝은 빛에 눈이 멀어버리고 꼬꾸라졌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죄악된 육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는 우리는 평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서 두려움이 있지만 평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도무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임해도 회개를 안 해요. 믿기는 믿는데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착하고 순해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도무지 회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자기와 상관이 없다. 또 어떤 잘못된 상황에 있어도 자기는 잘못이 없다. 그렇게 합리화를 하고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도 예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냥 죽은 자 같이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 두 가지 운명으로 나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과 믿는 사람. 우리가 다 죄인인데 믿지 않은 사람은 절망을 느낄 것이고 믿는 자는 자비를 느낄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피로 값주고 나를 사주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것인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느낀 사람만이 참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았고 하나님께 용납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진리거든요. 이 진리가 어떤 진리입니까? 복음의 진리입니다. 내가 그 피로 씻음받았고 용서받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로 우리가 채워져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은혜를 겸손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알고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아직 그 은혜를 잘 모르고 있다면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히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에게 7 교회에 보내는 내 메시지를 기록하여 보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가운데 2 교회는 참으로 내가 칭찬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훌륭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나머지 5 교회는 너희가 지금 합당한 예배를 내게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제일 맏형격인 에베소 교회에는 뭐라 그러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서 촛대를 옮기겠다. 너희는 이제 끝날 것이라는 거죠. 이 에베소 교회는요, 어떤 교회냐면 제일 먼저 설립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역사와 전통이 가장 오래된 그런 관록 있는 교회예요. 뭐 100년이 넘은 교회들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역사가 깊은 그런 교회입니다. 그 에베소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들이 목회를 많이 했던 교회예요. 아볼로, 바울, 디모데, 요한 이런 훌륭한 종들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계시록 2장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가 겉으로는 많은 일을 하고 나를 위해 여러 가지 선한 열심을 갖고 있으나 그것은 좋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열심히 있는 것은 좋다. 그러나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너희의 예배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고 너희를 축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그 성도들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에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구원의 기쁨이 없이도 예배 드릴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예배가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바울이 너희 교회를 개척할 때, 아볼로가 가르칠 때, 디모데가 목회할 때, 사도 요한이 다스릴 때 그때는 너희가 그러지 않았는데 벌써 세월이 6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죠. 40년이 지나고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온전한 예배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기쁨 없이 예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그냥 시간 맞춰서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 안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신약 성경을 항상 주의 깊게 묵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보다 더 중요해요.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구원의 기쁨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으려면 신약 성경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그 안에서 구원의 비밀을 발견해야 합니다. 성경 속에서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도 중요하고 찬양 드리면 좋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저녁 성경을 읽음으로 그 안에서 구원의 기쁨을 발견해야 돼요.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능력을 발견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는 게 무엇을 뜻하는지 내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구원의 기쁨 속에서 드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더 이상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고,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복이 있을지어다.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랬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의 동기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
맡은 일이 있어서 안 할 수 없어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맡은 걸 해야 되니까 안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뭐 사랑은 별로 그냥 없어요. 뭐 느낌 없어요. 네?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뭐든지. 네? 목회도 그래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뭐 어찌됐든 나왔으니까 잘했다 그런 게 아니라 너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너의 예배를 나는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한 나는 너에게 촛대를 옮겨버릴 것이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는 관계, 이것만큼 괴로운 것도 없어요. 권태기입니다. 사랑의 권태기예요. 신앙의 권태기.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랑으로 행하면 힘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교회 나오는데 1시간 걸리든 2시간 걸리든 그게 하나도 안 힘들어요. 즐거워요. 즐거워. 피곤하지 않아요. 예배도 즐겁고 봉사도 즐거워요. 기도 시간 행복해요. 사랑이 동기가 되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라지면 무거운 의무감으로 나오니까 늘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아, 힘들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죠. 여러분, 연애하는 남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랑이 막 타오를 때는 뭐 어제도 만났는데 오늘 또 보고 싶고 뭐 그런 거잖아요. 일주일에 막 매일 보고 싶고 집에 안 가고 싶고 막.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랑이 다 식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줘야지 뭐 이런 식이 돼요. 그리고 점점 더 그 만남이 버거워지고 그러면 나 오늘 뭐 바빠갖고 뭐 다음 주에 볼까 뭐 이런 식이 되면 헤어지는 게 낫지 않겠어요? 그런 연인은. 근데 부부들은 못 헤어져요. 사랑이 다 식어도 자식 때문에 살아요. 그러나 그는 온전한 모습은 아닐 거예요. 사람 관계에도 사랑이 살아 있어야 하듯이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반드시 이 사랑의 불씨가 살아나야 합니다. 타올라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7번째 교회인 라오디아 교회에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계시록 3장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제일 부자 교회, 헌금도 제일 많고 교세도 제일 큰 교회. 그런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 근데 이 교회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면서 또 안 사랑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미지근해가지고 도대체 뜨거운 건지 찬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너를 토해버릴 것 같다. 여러분, 이 교회를 보시는 주님이 내가 너의 교회를 토해버리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심각한 거 아닙니까? 이게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이기도 해요. 나는 너를 토할 것 같다. 너의 미지근한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지금 토하려고 하는데 막 억지로 참고 있어. 여러분, 내가 미지근한 신앙임에도 별 문제 없이 지금까지 왔다면요, 내 신앙이 올바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지금 집에 가서 토하려고 참고 계신 거예요. 길에다 토하면 안 되니까. 언젠가는 우웩하고 다 토하실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요. 성경이 진리잖아요.
미지근한 신앙은 용납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예 확실히 뜨겁게 믿든지 아예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에 미지근하게 이도가 아니고 저도 아니고 그렇게 믿지 마. 그 주님 말씀이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계시록 3장 19절 20절 읽었는데 다시 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그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요. 자기 피로 값주고 샀는데 사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짜로 얻으면 값진 걸 모르잖아요. 공짜로 얻으면. 예수님은 우리를 공짜로 얻으신 게 아닙니다. 자기 피를 지불하고 우리를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란 존재가 얼마나 예수님께 귀하겠어요. 네. 내 생명을 주고 샀어요. 귀하죠. 그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집 팔아서 물건 하나 샀으면 그 물건이 얼마나 귀하겠냐고요. 생명 주고 샀으니까 더 귀하죠. 독생자를 주고 샀으니 아버지께 우리가 귀하고 예수님은 자기 생명 주고 샀으니 우리가 귀하고 그렇잖아요. 그 교회 성도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마라. 타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뜨겁게 죽은 불씨를 살리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건 뭐예요? 지금 우리 안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안에 계셔야 될 주님인데 쫓겨났어요. 예전에. 그래서 우리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데 내 음성을 듣고 내게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네 안에 들어갈 것이야. 여러분, 귀신들은 허락도 안 받고 막 들어오지만 우리가 막 약해졌을 때, 그렇잖아요. 가에 눌린 적 있으시죠? 그 가에 눌린 게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에 누를 때 허락받고 누르는 귀신 없어요. 지 마음대로 막 쳐들어와서 우리 막 목을 조르잖아요.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귀신들은 그래요. 그러나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문 열어드려야 오셔요. 문 열지 않으면 절대 안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나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보고 싶어요. 지금 못 봐요, 여러분. 나중에는 안 보려고 해도 다 봐요. 뭐 우리가 안 보고 싶어요. 나중에 볼게요. 이런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처럼 그냥 죽은 자 같이 엎어지는 그런 날이 와요. 그러나 지금은 보고 싶어도 못 봐요. 지금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면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그 영이 성령이에요. 푸뉴마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푸뉴마. 성령과 진리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오늘 20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주님은 7교회 중에 5교회에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잘못된 길을 벗어나 올바른 길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돌아와야 돼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줄 모르고 내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내 마음이 너무나 미지근한 줄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지금까지 왔다면, 지금 말씀으로 깨어나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 없이 예배드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고 주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시편 51편에 다윗도 그 기도를 했잖아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소서. 그것이 우리의 예배에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 아침에 내가 교회에 가야 되는데 나를 이끄는 동기가 무언가를 스스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엠마오 교회가 5년 동안 이렇게 영적인 걸음마를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걸어가야 될 길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하오니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처음 사랑이 다시 회복되기 원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아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눈물밖에 안 나던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서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으로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3장 말씀처럼 포도원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아무 삶의 풍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연단을 우리가 받을지라도 주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말씀의 양식으로 너무나 감사하며 영광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것 다 넉넉히 주시고 복 주실 때 누가 믿는 것이 어렵다 하겠습니까? 그러나 시험 기간 중에, 연단 중에 주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